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승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유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고 있는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계셔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을 다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받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늘 공급받을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 에덴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이 생명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생명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레위 지파하고 여러 가지 장자 지파로 여겨지는 르우벤 지파에 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니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삼는 명분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향을 드리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세워서 고라 일당 그 무리 다단과 아비람이 선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해주니까 온 회중이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 취할 수 없는 땅, 불신과 불순종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곳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라고 말씀하였고 믿음으로 하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불신이 있고 불충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채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그 선동과 거짓말이 회중의 마음속에 다 스며왔습니다. 부패한 인생은요, 자기의 죄를 다 날마다 잊어버려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죠. 모세와 아론이 주는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새로운 우상숭배, 우상 종교의 영을 만들고 종교형을 만든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종착지에는 나의 잘됨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종교의 끝은 내 인생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도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신에 불과해요. 내가 종교 행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테니 당신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자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아의 사랑으로 빠진다면,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종교 행위에 다르지 않습니다. 고라 일당이 말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모세 아론 말고, 그들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잖아. 이제 모세 아론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향을 드려서 너희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 행복의 나라, 성공의 나라로 인도할게. 그렇게 우상의 숭배, 종교의 영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의 그 뿌리가 자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자기 행복이 최고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이어야 돼요. 그것으로 족해요.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행위 말씀드리고 제물 드렸으니까,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멈추십시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섬기는 것이라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자기 숭배, 자기 감정, 자기 성공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물론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을 알게 되죠. 본능적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됩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또 그들은 하나님처럼 이제 뭘 했습니까? 선악을 자기가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해요. 하나님 인도하심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금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해요. 그걸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과 악을 결정했습니다. 자기의 선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죽음과 폭력과 저주와 포악이 난무하는 부패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그것을 고라일 땅의 거짓말을 통해서 퍼뜨렸던 거죠.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죽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맞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언제나 먹힙니다. 종교가 얼마든지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죽음과 실제로 행복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라일 땅을 하나님은 징벌로 혼내셨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일 땅은 지진으로 죽게 되었죠.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명 고라일 땅 함께했던 지도자 250명의 그 향로는 하나님 불이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서 모세 아론이 옳았고 그들이 고라일 땅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종교용으로 무장된 회중이 자기 고라일 땅과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사 그 회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으로 혼냈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향로를 피우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회중이 그 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중보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의해서 다 죽지 않고 몇 명만 죽게 되었습니까? 14,700명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과학적으로 바이러스의 문제지만, 박테리아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했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모으게 합니다.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나무 지팡이에 생명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아론도 죽임을 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아론의 특별함과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거룩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돋보이게 생명의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론의 건의 앞에 순복해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건의 앞에 순복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와 레위지파의 그 임무, 그들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임무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인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야. 이 성막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성막을 지켜야 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함부로 제단 앞으로 성막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레위지파가 문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부여해 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그 레위지파와 제사장 집안인 아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줍니다. 너희가 이 임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죄인이 다 죽을 수 있어. 이 임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민수기 19장 본문이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본문은 읽었던 바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누가 태웁니까? 정결한 사람이 태우는데 누가 감독합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제일 먼저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피를 뿌려요. 다른 제사는 그 제단 뿔에 뿔을 바르지만 속죄제는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안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허먹고 저먹고 한 번도 멍해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예? 피 뜻입니까? 피는 이미 뿌렸어요. 여러분, 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에 비슷한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붉다. 흙이 붉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붉어요. 사람 색깔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뭘 넣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사람들을 정결하면서 백항목이 나오고 또 우설초가 나오고 홍색 실이 나옵니다. 그죠?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이 백항목과 우설초와 이 홍색 실을 붙잡아가지고 그 죽였던 그 비둘기의 피를 발라서 이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새는 밖에 놓아줍니다. 이제 그 나병에서 자유롭게 됐다면서 하죠. 그래서 그때 백항목, 우설초, 홍색실 나옵니다. 이것을 붉은 암송아지가 탈 때 함께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모읍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누구를 위해서 마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만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합니다. 여러분, 앞서 고라 일당의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체 해중은 한 200만, 300만 되는 전체 해중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알게 못하게 내가 이 죽음의 사체를 치울 텐데 또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다고요? 붉은 암송아리의 죄를 정결하는 물에 취하여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만 진영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기간을 얼마 동안 듭니까? 7일 동안 드는 거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만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지금 그들이 뭘 만졌습니까? 죽음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시체는 누구예요? 고라 일당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갔던 그 죽임당한 죽음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시체들이에요. 그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의 몸에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죽음의 메시지, 죽음의 방식, 죽음의 논리, 죽음의 일원이 그들의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는 도구로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예비하셨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는 정말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지 않습니까? 피도 뿌리면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깨끗한 얼음물에 담아서 시체를 만진 사람, 죽을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제3일에 7일째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죽음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지만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죽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부정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깨끗한 물에 담아서 제3일에 제7일에 깨끗하게 할 때만 다시 죽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끊어지는 이유는 부정했으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뭘 예비해 주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예비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는 방식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죠?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해요. 불태워요. 그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송의 피를 해막을 향해서 7번 뿌려요. 하나님께서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불태웁니다. 벽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섞어서 죄를 만듭니다. 붉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는 제물이 되셔서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다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불태워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보통 이렇게 소독할 때 뿌리집니다. 죄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 만져보셨죠? 저는 예전에 나무도 많이 태우고 해가지고 나무도 수치 되잖아요. 수소를 다 태우면 뭐예요? 죄가 돼요. 아주 회색. 근데 죄를 만져보면 이게 죽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흙을 만져보면 생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흙 만져보셨죠? 흙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뿌려야만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죄에 의해서 뭐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생명에 붙어야만 숙주를 만들어야만 이 생명이 계속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코로나 박테리아가 그렇게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의 세포를 통해서 옮겨가잖아요. 그게 번식이 빠르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것을 소멸하게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다 소멸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1차적인 소독적이고 이성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붉은 남성아지의 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남성아지의 죄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정해서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남성아지의 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붉은 남성아지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소독적으로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그렇게 의학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 그 생명의 물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는 죽음의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기 힘들죠. 여러분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군 자?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성경의 죽음은 삼중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보통 이름을 알고 있는 죽음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불멸한 존재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미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 신세와 같고요. 땅에서 뽑힘받은 나무의 신세에 불과해요. 죽음의 지배 아래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무의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죽음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늘 때로는 소외감과 어떤 물질에 사라지는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그 모든 고통이 여러분이 죽음의 질병 안에 놓여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아래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 증후들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의 살 길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이 체제를 깨볼 수 있는 죽음을 근세를 깨볼 수 있는 새로운 자가 와야 돼요. 창조자가 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인대원이고 원수된 하나님께서 죄인된 원수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고 죄인에 불과한데 뭐 이쁜 게 있다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세요. 뭐 이쁜 게 있다고? 여러분 뭐 이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전부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부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바람을 핀 아내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은 24시간 동안이에요. 부부가 운동하다가 남편이 아주 예쁜 자매를 쳐다봐요. 그 한 시간은 3초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괜찮아요? 아이고 젊은 여인이니까 많이 보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3초만 봐도 안 돼요. 1초도 허용이 안 돼요. 가만두는 아내는 이상한 아내예요. 아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내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대갈통을 한 대 때려야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게 정상인 아내예요.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돈을 숭배하잖아요. 돈이 숭배할 대상이 종이 쪼가리 보면 돈을 숭배해요. 돈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그 힘이 코에 있을 그 힘이 두 코에 있는 숨에 있을 그 인생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도가 많이 올까 적게 올까 두려워하잖아요. 손님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계약이 성사될까 안 할까. 저 사장이 오늘 나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물건 팔아줘야 되는데 전전긍긍하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사모하거나 좋아할 만한 그런 인생과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부터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부터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셔요. 다윗에게 계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축복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난 그 아내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오늘 붉은 남송아지처럼, 붉은 남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저걸 만진 사람들의 깨끗하기 위해서 붉은 남송아지가 점도 없고 한 번도 멍해내지 않는 그 고운 붉은 남송아지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와야 돼요. 죽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우리는 늘 무엇을 만집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누굴 만집니까? 죽은 자들을 만져요. 죽은 자를 만진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과 교제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만나야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뭘 하냐면 그들의 죽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만나서 종교인들의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음을 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만집니까? 죽음을 만지고 있어요. 죽음.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수록 성령께서 일하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덜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불구하고 죽음을 만지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 아니면 죽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방식, 그들의 이론, 그들의 논리, 그들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을 만진 사람들은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비일비재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죽었던 그들의 영혼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글로리 제가 몰라요. 제가 글로리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셔가지고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목회 중에 한 명은 성경만 보고 성경만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그들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탑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까지가, 요셉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애굽 시대를 살고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광야 40년 여정에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 갑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고 그 이후에 있는 사사 시대예요. 아직 왕이 없어서 지파에 있는 지파 연맹체로 그 나라를 운영해요. 근데 그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자, 하나님 생명을 주신 자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또 누구죠? 드보라, 또 입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사사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미디안 종교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뛰어난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요구했습니까? 자기 재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보입시다고 해가지고 재물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불태워 살았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생명은 들어왔지만 생명이 기드온에게는 너무 약했어요. 생명이 약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너무나 어둠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지방과 너희 마을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없애야 돼요? 밝은 대낮에 없애야 되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없었습니다. 어차피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군사를 불러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이제 전쟁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때 기도원은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양털 솜뭉치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다 이슬이 맺히는데 나머지는 이슬이 맺히지 말고 양털에만 맺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한 번 더 요구했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데만 이슬이 맺히고 이 양털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맺지 못하고 두 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군사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다 몇 명 보내십니까? 300명만 두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생명보다 충분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기도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서로 자기들 꿈 이야기하는 걸 합니다. 어떤 걸 보냐면 미디안의 군사가 어느 날 밤에 그 기도원에 있는 한 부대가 자기 진영으로 와가지고 자기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꿈에 꾼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 꿈은 딴 게 아니라 이번 우리 전투에서는 우리는 패배한다. 왜? 기도원이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예요? 이 싸우기 전에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 뭐예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구나. 그래서 300명으로 뭐예요? 힘차게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들고 횃불을 깨뜨리고 징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전쟁도 싸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게 구약에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 땅에 내리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립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예언과 계시를 다 열으셔요. 어디 공격할지를 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그 임금한테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은 강원도 쪽으로 옵니다. 서해안 쪽으로 옵니다.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매번 공격할 때마다 왜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누가만 죽이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교회에서 누구만 죽이면 됩니까? 예수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만 죽이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남편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그 엘리사를 따르고 있던 그 사안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했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안들의 눈을 열어보았죠. 그 사안들의 눈이 열리니까 뭘 보게 됩니까? 저 하늘에 있는 불병구와 불말이 자기 진영을 둘러싸는 걸 다 보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려줍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서 그 히스기야 왕한테 다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알려주잖아요. 이 사내립 군대를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영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안도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지배받고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해서 이 북쪽과 싸워서 좀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려웠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레미야가 답을 가르쳐줍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마지막 죽임 당하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기 전에는요, 이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르쳐주죠.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삽니다. 라고 말해도 시드기야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빼앗기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늘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다 거두십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의 전부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생명에 점점 물들어가고 생명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덜 걱정하게 돼요. 완전히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걱정하게 되죠. 근데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으면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누림.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누림이에요. 누림. 그 은혜를 누림에 있다고요. 불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데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죽음을 다 지배하신 주신 예수님께서 뭘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림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죽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다 죽은 자예요. 따라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메시지를 왜 들어요? 두 번째, 종교인들을 메시지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종교인이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를 만나서 죽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죽음의 논리를 들어요. 방법의 문제라고 뭘 말하죠? 여러분이 사업 잘 되는 것 여러분의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탁월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공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생명 주신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나오죠. 종교인들은 안 나오죠.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실패가 되면 두렵지요. 근데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셔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실패해도 성공해도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알려줄 뿐이에요. 자유하게 돼요.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연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하나님께서 불륜 보내었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붉은 송아지 제 죽음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뭘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세상과 죽음을 만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세례이고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물로 씻음 받죠.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은 이런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영혼이 깨끗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의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복음을 다시 들어야죠.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일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계신 분들은요, 성령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가만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저는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계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위해서도 죽었다. 한심해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이제 아직 이러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종교인에 불과해요. 예배당에 온 사람은요, 예수 거듭난 사람과 종교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종교인들을 만나면 여러분도 죽음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딱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과 함께 하면 함께 망합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너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종교를 만난 사람들 함께 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게 우리를 감동하여서 미워하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거 지혜를 주셔요. 열어주셔요. 예언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만 전하니까 종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싫죠? 교회 안 오고 싶죠? 제가 예수님만 전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어떤지 반응 모르겠지만 예수님에는 생명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걸 언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의 자아가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의 노예예요. 죽은 자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시간 맞춰 알지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탁월함과 정리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는 옳은 걸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옳은 것만 선한 것만 행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범죄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선과 결정하고 싶었어요. 욕심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빠졌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전적인 타락과 무능 가운데 빠졌어요. 입은 열린 무덤이고 손은 피가 가득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다 이러면 죄인이고 죄의 쓰레기요, 부패요, 벌레 같은 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짓 자아하고 탐욕의 자입니다.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모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지혜가 없고 예수님밖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메시지, 죽음의 논리, 이론을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무엇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죽음의 죄를 지금 다 지불했잖아요. 깨끗한 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만지고서 그렇습니다. 어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보험이 여러분의 그 통장의 돈이 여러분들 살립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동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집니까? 그 다 죽고 종교인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만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죽음 아래 열매에 있어요. 예수를 만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두려움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늘 성도를 위로하고 으쌰. 잘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잘 읽기도 열심히 하시면 사업 잘 되십니다. 자녀 잘 되십니다. 이거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회개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저도 싫어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해요. 누가 다 떠날지가 다 보입니다. 두려움이. 이분들이 돈을 얼마나 내는데, 헌금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 목회자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로 지금 만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거죠. 성도를 의지하는 거죠. 죽음을 만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업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든 적든.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떠나는 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보내주신 것도 주님이고 떠나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니 생명의 주님을 붙잡으니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요. 이런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의 소망은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위에서 다 14일 동안 광풍에 태풍에서 그 배가 난파하고 직전일 때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제이스 바울.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밖에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뭘 외칩니까? 마지막에 빵을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번 배는 난파되어지고 화물은 다 잃어도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녀가 잘못돼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는 분들은 내가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의 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 그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생명의 신심이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생명만 만지십시오. 제발 죽음을 만지지 마십시오. 쉽게 알려달라. 이 사람 종교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TV나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잘못된 기독교를 전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 목사님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전하는 목회자가 참된 종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요. 죄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더 악만 할 뿐이고 사람만 죽일 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영이 와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건요. 죄송하지만 그 다 천국의 기쁨과 희락에 비하면요. 죄송하지만 쓰레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이 주는 기쁨, 뭔가 취미생활이 주는 기쁨은요. 죄송하지만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만진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그런데 에스겔 한상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예수님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발목만 적셔요. 그다음 발목, 허리까지 오고 어디까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물 위에 떠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발목만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좀 만지고 있습니까? 밟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생수의 강의에 헤엄쳐 다녀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살아보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고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명이신 주님을 더 많이 만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